제가 잠깐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 읽어드릴게요. 생생한 기도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께 안부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IT는 11월 말부터 조금 전까지가, 이 금요일에 주신 편지입니다. 조금 전까지가 가장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 계절은. 주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IT 식구들로 사랑을 모아 눈 오는 에임스 반석교회에 안부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기도 제목도 첨부하오니 염치 없지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교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모님의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합니다. 암세포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계속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와프제레미 치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와프제레미라는 곳에 치과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티솔레의 빈민들에게 치과 혜택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치과 대학생들이 치료 연습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셋업 중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카의 시골 마을에 2학년 학생과 유치부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전체 학급이 새 학급이 되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싱글맘 아이들과 고아들, 지체 부자유자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 한 학생이 후원자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요, 신학교가 다시 학기를 시작합니다. 맥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왜 갔지? 결국 먹고 사는 것을 이기지 못해 드롭했습니다. 학생들이 신학교 동안에 재정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만 오직 의지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교 외부 교수들이 잘 어레인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카니발이 시작됩니다. 술 먹고 춤추고 노는 문화가 극렬하게 표출된 문화축제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안전상 가장 민감한 시간이고요, 영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와 스태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품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와프제렘의 치과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 장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지원하는 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치과 의사들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설치되고 또 시티솔레의 빈민들에게 치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까의 학교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사역들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동안 우상 섬김과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 속에 함께 우리가 IT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과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프제레미에 치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 또 치과 대학생들과 치과 선교팀과 잘 연결이 되어 귀한 사역이 그곳 빈민들에게 혜택이 잘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아까의 학교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싱글맘의 아이들, 고아들, 지체부자여다들, 그들이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배움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사역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신학교 사역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헌신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IT의 카니발의 그 타락한 문화들, 우상 섬김의 문화들,
것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러한 타락의 문화들 속에서 안전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IT를 향한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한 자 되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서 말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이 이제 다니엘이 섬기던 왕의 어떠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셔서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역사적으로는 손자로 보이는 벨사살 왕의 또 교만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하심으로 그의 교만을 꺾으셨던 그런 일들을 5장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6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벨사살이 죽고 나서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페르시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나타나는 다리우스 왕은, 다리우스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총독인데도 왕의 권한을 가지고, 고레스가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스리는 나라들 속에 지방마다 아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왕처럼 그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에 다리우스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총독이겠지만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또 다시 한번 중용이 되어서 높은 관직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승 세 사람, 다리우스 밑에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웠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능력을 너무나 높이 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더 큰 권한을 주어서 아예 나라를 자기 대신 다스릴 만큼 그러한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진 않겠지요. 이제 막 일어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있고 그 속에 또 총독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암투들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여러 권력 투쟁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 실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치 속에서는 늘 뭔가 그 꼼수를 부리고 그 악의 축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적폐 세력들, 그들이 있어서 이 실력 있는 다니엘을 뭔가 좀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니엘 끌어내리자 아마 결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의를 해놓고 보면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털어보자 하고서 다니엘을 탁탁 털었겠죠. 탁탁 털었는데 놀라운 일은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한 번도 다니엘이 실수한 일도 없었던 거예요. 뭔가 실수한 일이 있거나 뭔가 흠잡을 때가 있으면 다니엘 끌어내리기가 쉽잖아요.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에겐 이런 흠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권력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관계를 문제 삼지 않으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리우스에게 가서 이런 정책을 하나 세우십시다. 30일짜리 정책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꼼수 아닙니까? 한 사람 끌어내리려고 만들어 놓는 그런 법 아닙니까? 세상에 30일짜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30일짜리 법 만들어서 하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명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또 기도하러 나아갈 테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서 결론을 지은 거죠. 그렇게 하는 일에 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큰 권력자가 맞구나. 아마도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탁이 있거나 뭘 하려고 하면 모두 다 당신한테 와서 절하고 당신한테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솔깃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라올 테니까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니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솔깃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완전히 따라오는구나.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목사님 한마디에 온 교우들이 착착착착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좀 이렇게 으쓱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면. 아마 그래서 그런지 다리우스는 그러한 결정에 도장을 딱 찍어서 더 이상 변함없는 규정, 왕이 도장을 찍으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더 이상 변함없이 만들자라고 해놓은 그러한 법령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자리가 그만한 자리예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고 왕이 도장을 찍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 찍은 것을 알고도,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부터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남들한테 들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다니엘 하나님 믿고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10절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그 다음 단어가 늘 하듯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늘 하듯이, 따라해 봅시다. 늘 하듯이, 늘 하듯이. 다니엘이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네.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지?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늘 하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이 땅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열어주십시오. 뭐 등등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 다니엘 정도만 알고 있었을 텐데, 왕이 그냥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떠한 그 암투 속에서, 음모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있어 봐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다니엘의 결심은 그날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맞아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닐까. 전 어렸을 때 이거 그림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정말 많이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 그림 그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사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니엘이 사자들을 쓰다듬고 있을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있을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뭐 개한테 쓰이는 뭐 입 마개 같은 거를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자들에게 씌워놨을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되었고,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후에 나와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에 따르면 사자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천사들을 시켜서 막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또 하나는 왕 앞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왕에게 아주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냈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 그렇게 법령을 만들도록 왕을 부추기고 그렇게 다니엘을 헐뜯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니엘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을 때 사자들의 입은 활짝 열려서 사자굴로 떨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잡아 뼈까지 부서뜨렸다라는 것이 다니엘 6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른 조서를 내리는 거죠. 자기 조서는, 앞에서 내렸던 조서는 파기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다니엘의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러한 결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 결론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경건 생활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다니엘처럼 늘 하는 경건 생활이 있는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초간 여러분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간. 뭐 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스 아니면 노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기도하시는 분. 두 번째, 나는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은 성경 읽자라고 금년 초에 새로 새해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켜나가려고 15분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매일매일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서라도 내가 한번 읽고 거기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본문이 좀 길어서 고달프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표정은 본문이 길었어? 뭐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교회 예배 시간은 내가 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예배 때도 내가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내가 새벽 기도회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라는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가슴 아파서 정말 못 살 지경입니다. 그런 메일 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나갈 테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일 나가야지 마음 먹으면 저한테 이메일이 온대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막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는 거죠. 나 내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내가 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하는 책, 내 생존에 관계되는 책 말고도 신앙생활을 더 돕기 위한 책들을 독서하며 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 여러분 몇 가지나 답해 보셨나요? 이거 설문조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뭔가 정해진 습관에 따라서 해나가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별로 그렇게 내가 습관처럼 해나가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거는 나를 어떻게 어떤 틀에 가둬놓을 뿐이라서 나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움직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 그때 그 일을 내가 할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습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메워놓고 싶지 않아. 난 그래서 그렇게 안 해.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매일 30분씩 큐티 한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에는 지루하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거 힘들어요. 그거 특별 새벽기도에 우린 그런 때나 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 말도 안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나가면 책 줄까 봐 또 못 나가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나는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목사님? 진심이 되어야지.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거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은 삶이고 그 삶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람에 있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 마음이 동하면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뭔가 조금 이렇게 충만해지면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그걸 진심이라는 말로 포장해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 되묻고 싶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충만함,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졌을 때는, 혹시 사라진다면 다시 한번 정기적인 경건 생활의 습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밥 먹고 자라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봅시다. 네가 먹고 싶을 때 먹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동해야 우리 말을 따라주고, 네 마음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만 안 따라해도 돼.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놔둘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키우셨습니까? 그렇게 키우셨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뭔가 규칙적으로 시켰던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면 갑니까? 오늘 진짜 공부하고 싶어. 정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그럴 때 공부해서 확 해버리고, 나머지 나를 그렇게 어떤 정기적인 틀 속에 나를 넣어놓지 마. 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혹시 학교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마음이 동하면 일할 테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말고 한 달 내내 놀다가 이제 일 좀 해볼까 하고 나가서 일하고 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생활, 사회생활, 그런 것들은 정기적인 틀들을 늘 가지고서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믿음 성숙의 길들은 그런 정기적인 습관들을 무시하나요? 왜 무시합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믿음을 본 적도 없고 증거한 적도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믿음이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좋을 때 하는 거죠. 좋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매일 15분씩 시간 좀 내보시라니까요. 1년에 한 번 성경 한 번 읽자고요. 아니, 1년에 읽는 것 귀찮고 너무 힘들면, 부담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읽자고요. 한 5분 내지 10분만 시간 내서 성경 매일매일 읽자고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겁을 하고 놀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성경을 추측을 해요.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 저런 내용이 있을 거야. 그거 추측한 것 가지고서 논의를 해요, 토론을 해요, 나눔을 가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할게요.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고 자꾸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추측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함께 배워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 추측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교과서 하나도 안 읽고, 학교 강의 시간에 강의 하나도 듣지 않고, 교수님과 만남도 갖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고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논문 쓰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려고 하나요? 그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최소한 성경 말씀을 읽고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이해하려는 배움과 훈련들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세요? 성경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오늘 성경책 어디다 뒀지?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다 두고 있는 거지? 성경이 있는데 읽읍시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다 한 번 읽어봅시다. 아니, 읽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배워는 봅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풀려나지 않겠어요? 이거를 모르고서 이것을 추측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내가 결론 지었어.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아. 이거 안 읽고 그냥 내 느낌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결론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 역사들, 모든 것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공부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 봐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말하자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고 많고 간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따라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거나 뭔가 도전을 주시거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거나 뭔가 나에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구하겠습니다. 그거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기도 속에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그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죠. 믿음을 시작했다면 정기적으로 해야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로 수련회를 갔거든요. 한 10년쯤 수련회를 20번 정도 갔을 때 저랑 제 선배 형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냇가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련회 10년을 다니면서 20번을 다녔는데 결론은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수련회를?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둘이서 나눴던 결론이 있습니다.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수련회 끝날 때마다 그거 하라고 강조를 하겠냐. 계속해서 하자. 계속해서 하자. 서로 다짐한 것이 그거였어요. 계속하자.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자.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속에 열린다는데 하루 내가 15분, 하루 30분, 어쩌면 하루 1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 그 1시간 해야지 못할 거 뭐가 있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이 영국에 유학을 가시려고 영어학원을 다니셨는데 그분이 받았던 교회에서의 사례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런데 35만 원짜리 학원을 등록을 하셨어요. 학원을 등록하실 때쯤 사모님이 간호사셨는데 몸이 아파서 간호사 일을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럼 15만 원을 가지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 35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면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될까? 아마 우리 같으면 목숨 걸고 다닐 거예요. 내가 50만 원 벌어서 35만 원을 학원에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배울 것들을 배워야지. 근데 그 목사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랑 좀 씨름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학원 안 갑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현실들이 있었거든요. 공부 잘 해야 하고 가서 목표한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고 그만큼이라도 조금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경건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는 경건생활 매일매일 하십시오. 제발 매일매일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안 하는 거 확인되면 저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빌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있는 것 이거 포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에서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동댕이 치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손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따가 큐티 특강할 때 여러분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을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지 잘 배우십시오. 큐티 전문 강사 데려다 놓고 큐티 못 배웠다고 말하는 여러분 될까봐 저는 걱정이거든요. 내가 큐티를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말씀 묵상하는 거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우리 교우들이 말씀 묵상하는 거 안 배우면 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을 읽는 일들 하십시오.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암송도 좀 해보시고, 내가 암송을 잘 못하니까 남보고 암송하라는 말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할 때 되면 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 매일매일 하십시오. 식사 때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식사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자기 전에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정해보고 기도 노트도 하고 기도 제목을 좀 넓혀가 보기도 하고 내 기도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좀 궁금함을 가져보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러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확신에 찬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가사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느껴지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지만 멍하니 찬양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타까워요. 이 가사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요. 영원한 시간을 지으시고 놓으시고 하여튼 그런 찬양을 부르면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눈물로 주품이 안기리. 그 찬송의 가사를 부를 때 감동이 요만큼도 찾아오지 않는 무감각한 무표정의 그 소울리스한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나요? 그 깨달음은 말씀을 배워가면서 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삶, 그렇기에 이것이 나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매일 정기적으로 경건 생활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그럼 안 갖춰도 되는구나, 그럼 경건의 능력만 있어야지. 여러분, 그건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이제는 다시 성경을 써야 될까요? 이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써야 되나요? 이해해야죠. 어떤 말인지 이해해야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건 생활의 습관들이 잘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faithfulness, 사랑하는 여러분, 충실함, 믿음직스러움, 신실함, 이것은요 매일매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뭔가를 갑자기 반짝거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반짝거리고 뭔가 찬양하고 반짝거리고 뭔가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faithfulness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늘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루 10분, 15분, 30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먹기 전에 내가 어느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셨던 분들, 나는 1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10분, 15분, 30분만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늘릴 수 없을까? 조금 더 확장할 수 없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늘 그렇게 충만하게 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